이 시간 먼저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카톨릭 성당이나 루터파 교회를 가보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배당 천탑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닭 모양의 형상이 높이 달려 있습니다. 개신교 특히 이 장로교회는 대부분 뭘 달죠? 십자가를 단다면 대부분의 이 카톨릭이나 루터파 교회 중 몇몇은 이 닭 모양의 형상을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것만 보고도 저기가 카톨릭 진영인지 또 루터파 교회 루터파 진영인지 아니면 장로교 진영인지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아닌 이 닭 모양의 형상을 교회 첨탑 맨 위에 달았을까요? 그것은 카톨릭 진영에서 일대 교황으로 삼은 이 베드로의 뼈아픈 이 부인 사건을 잊지 말자는 경종을 담은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 편에서 보면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거니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왜 들춰내? 이런. 근데 무엇보다 자기는 또 일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그거에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자기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놓으니까 이것도 기분 나쁠 것 같고요. 또 그들은 닭을 매단 일이 무색할이 많지. 예수의 신성과 인성 또 공로를 아주 부인하기가 아주 일쑤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달아놓고 늘 부인하기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하튼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명의 이 부인 사건을 예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시점에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 아님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까, 아님 심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할까, 그런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도 모자라 너마저 그러기냐 막 하면서 아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때에 가장 믿고 신뢰하던 이 베드로가 이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사랑하고 믿던 이 제자들, 또 그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이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는 예수님의 심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마음을 품고 이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자칫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날 또 하나의 예언,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룻기 말씀을 통하여 이 나옴이란 한 여인의 기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치명적으로 파괴되었다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6월절 만찬을 은혜롭게 마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기뻐 찬양하며 찬미하며 온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펑벙한 사이에 아예 쐐기를 박는 듯한 말씀까지도 던지시는데,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아예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확증하듯이 하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좀 위로도 받고 좀 상담도 좀 받고 싶은 마음에 평소 신뢰하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존경받는 어떤 교회 중직자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이 대뜸한다는 말이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이라고 하면서 딱 하는 말씀이, 또 성경 구절을 펴주시면서 읽어주시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면 막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막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심판이 되고 막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탁 하고 전하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경험한 적 있으시나요? 이거 영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딱 꽂혀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든 거야.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적인 혼란까지 오는데요, 이거 회복하는데 또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오래 가는데 영적인 어떤 영역의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에서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딱 꽂혀요. 그게 아주 갈고리처럼 내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도요, 이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관계가 깊어요. 관계가 깊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 말 뭐 그냥 탁 흘려 보내고 그러는데, 관계가 깊고 건의가 있잖아요. 딱 한마디 하면 그게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드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예사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꽂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버리리라.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아니 그 좋은 말씀도 그렇게 많은데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거 뭐 저주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자주 꾸는 꿈도 아니고 생전 처음 이런 꿈을 꿨는데 나타나셔서 하필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면 누가 꿈에서 딱 깨어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뻐춤을 추면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충격을 받아도 보통 충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버린다고? 막 떨릴 거예요. 예수님 왜 제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예언서인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것인데 그때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칠이니라는 단어입니다. 칠이니.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목자인 자신을 십자가로 치실 것인데 그때 양들인 너희들이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림으로 그려봐도 당연한 겁니다. 양떼의 리더인 목자를 치는데 양떼 스스로 무슨 재간으로 뭉쳐 있을 수 있겠어요? 목자가 있어도 양떼가 모여 있기가 어려워서 막 개를 풀어가지고 막 하는 게 목자의 일인데 목자가 죽을 정도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양들이 딱 자기들끼리 딱 뭉쳐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그림이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아 죽을 때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너희들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정도가 되지 않음을 내가 안단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이니까 말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어떤 예방주사, 어떤 백신주사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해주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회복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회복할 여지도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들의 영적 이해력이나 믿음이 이 상황을 극복할 만큼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은 더 자라야 했고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면 예수는 부활 승천하사 이 세상에 아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전면부에 나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수준이라면 대책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에 제자들인가 할 정도로 이들은 완전히 사도급으로 바뀌어져야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행하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 사역을 섬기는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늘 목자를 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목자가 치임을 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목자를 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또 사단의 하수인인 세상이 예수를 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단이 친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이 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기착이 되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종들인 목사들을 통해서 양무리들의 목자로 삼아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인간 목자인 목사를 칠 때 양떼들이 되게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목사를 쳐서 그런 거야. 아니면 사단이 그런 거야. 사단이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적용이고, 또 하나는 인간 목자인 목회자에 대한 적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실 때 그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 다 떠넘기듯 책임을 물어야 될 일들일까요? 여기에 하나님도 가담을 했지만 사단이, 또 세상 하수인들이,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이, 심지어 백성까지도 관여가 되어 있는 아주 종합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뭐죠? 죄와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계획과 이 비밀의 경륜이 신기하게도 죄와 사단이 도와주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고 역설 중에 역설이고 파라독스 중에 파라독스죠. 어떻게 이것을 죄와 사단이 도와줘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죄와 사단의 세력을 막지 않고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냥 허락을 해주세요. 그때 죄와 사단은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장본인이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뒤에는 사단이 배후의 세력에서 역사를 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꼴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토록 창세기부터 이루려고 했던 이 구원 계획을 본인들이 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사단이 그 일을 했을 거라고 누가 사단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총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 사건은 십자가로 종결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반전을 이뤄서 어떻게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로 드러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걸 알 리가 없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 목자로 이 세움받은 목회자의 치심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같은 면이라 함은 예수님과 같이 목회자들 또한 죄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죄와 사단은 교회의 양무리들을 흩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 목회 현장에서 지금 느껴요.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사단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전방에서 그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평안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효과적일지도 아주 분명해지죠.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공격 대상 1호가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아담이에요.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만 딱 치면 인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를 끝내려면 어디를 치면 돼요? 주변부를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목회자예요. 근데 이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고 있는 데가 신천지야. 외곽에서 들어오는데 결국은 목회자로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아끼십시오. 이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아끼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양무리들 있죠. 나 말고 다른 양무리들. 또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의 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과 달리 죄와 허물,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목회자 자신의 죄와 허물 또 연약함으로 본의 아니게 양무리들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를 아끼긴 아끼되 너무 맹신하듯 따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맹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회자의 권위가 굉장히 세집니다. 이단 교주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면 맹신하는, 과신하는 것. 그냥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는 상황까지 가는 것,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가리키는, 손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이정표예요. 일로 가라라는 손끝, 그 손끝이 가리키는 그분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몸, 교회 그 자체가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쓰임받는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다고 목회자를 또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교회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병폐예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느낌에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가 약할 때는 목사님을 좀 세워드리고, 좀 교회가 너무 힘이 강해져서 목사님의 힘이 강하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겸손한 자리로 대수미 힘을 빼도 힘이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빼주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본성상 그렇지 않잖아요. 좀 잘 된 교회는 저 목사님이 잘해서 저런 거야, 저 안 되면 저 목사님 못해서 저런. 근데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리고 목회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강한 교회만 예수님이 계시나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진실하게 믿는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일회중앙교회만 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 교회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제넘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연유에서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임을 분명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보다 당신이 쓰시는 종을 더 맹신하고 더 가신하며 따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종을 무시하며 하대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양무리들이 때때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지역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보이지 않고, 진짜 교회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요? 교회를 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 성경에서 내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마저도 자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그 예수님이 지키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불완전한 목회자와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큰 오산입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당장엔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막 이렇게 돼서 막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넓은 시야로 보고 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는요, 예수님이 친히 다 끌어모아요. 어디로 끌어모으든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 예수의 교회로 세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교회, 절대 예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뭐 많은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내가 참 미랄 같은 성도가 되는 것, 참 알곡 같은 성도가 되는 것, 참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아울러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허접한지 한번 보세요. 29절로 31절 보세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과는 달리 베드로의 호기 어린 장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자들 모두 일에 이구동성으로 동참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다른 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막
근데 제자들 그거 보고 기분 나쁜 거야. 거기 내가 있다고? 자기들도 막 다 버릴지라도 내가 그래. 내가 12명이다 그런. 근데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호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바로 다음날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러분은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들에게서 강한 어떤 신념을 봅니다. 근데 이 신념이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믿음은 아닌 것 같은 신념이에요. 뭔가 믿음과는 다른 어떤 신념. 저는 이들이 아예 믿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약할 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보다 저는 이들이 강한 어떤 신념, 그 신념이 자기 약한 믿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 신념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겠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결정적일 때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를 굉장히 가신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꽤나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때, 아주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주변, 어떤 사람, 아니면 내 자신을 따랐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강한 확신의 사람이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 비겁한 배도의 길을, 배신의 길을 갈 때가 있죠. 기독교 믿음은 나에게 뿌리를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에게 뿌리를 둔 게 아닙니다. 자꾸 나에게 뿌리를 두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진짜 기독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믿음은 내가 한 일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 내 믿음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잘할 때는 하는데 못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기독교의 믿음, 복음적 믿음은 내가 한 일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믿음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에 믿음에 뿌리를 두는 것이 복음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 합니까? 어제만 해도 하하호호 막 웃다가 오늘만 해도 쭉 쳐져가지고 오고, 특별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자들이잖아요. 만약 교회의 운명이 이런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무너져도 벌써 무너지고 아마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모든 운명을 맡겼다면 벌써 끝나고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한번 28절을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을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들은 다시금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이때 당시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분이십니다.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실체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들어와서 이 생명의 특성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드는 이 생명의 특성이 우리들 가운데 막 나타나죠.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의 깊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반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게 얼마나 영적인 상처가 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졌을 때 그는 다시금 치유가 됐고 회복이 됐고 다시금 일어났고 다시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간 그거 자체가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도저히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다, 쓰임받을 수 없는 자다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시금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토록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장벽 앞에 속수무책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실망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랬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불멸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인간적으로 대단해서 이런 사람들이 됐겠어요?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인격적으로 두었을 때 그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불멸의 사람, 불굴의 사람이 돼서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며 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자들로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힘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자기 신념이라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무너지기가 일쑤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의 공동체, 이 산상조각난 이 작은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뒤죽박죽 만든 거는 제자들인데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결국 누구십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자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실수를 많이 하는 자들입니까? 만약 이 교회가 우리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는 온갖 문제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위례중앙교회가 끝날 줄 알았어요. 물난리 났대. 근데 어떻게 이 교회는 되던데요? 되고 있던데요?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 가셔서 이들이 120문도를 이루고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욕을 받으며 지탄을 받으며 나아가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끝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불완전하고 이 신음도 하고 이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면서 그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시오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교회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올 한 해 코로나19 가운데 큰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활의 경험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면서 먼저 가리라,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가리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코로나19의 상황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날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금 충만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